묵상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면서 아주 몸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한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자 여인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저게 물 달라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물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하자 여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예배로 대화가 연결이 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음식을 사가지고 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화하는 부분이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부터 내용이 좀 3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31절 이하를 보지만은 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양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먹을 양식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양식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시험을 마귀가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먹을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어떤 양식인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1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떡 3덩이라고 예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 3덩이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구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은 그야말로 친구를 위한 먹을 것이 없는 친구를 위해서 먹을 걸 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곧 음식을 말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가져와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먹을 양식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면 그 양식이 곧 우리의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3끼를 먹고 또는 2끼를 먹고 지내지만은 그 먹는 음식 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을 거부를 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계신 교인이 5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5억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곧 아버지 뜻을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이 구원되도록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은 아주 많이 남아있고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주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하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중에서 작은 자,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실족되지 않도록, 믿는 사람이 낙심 절망 속에 빠져서 교회와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하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곧 법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제자들 음식을 사가지고 왔고, 그 대화 가운데서 또 전도를 해서 동네 사람들 많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것은 다말로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음이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사도 바울이 부득불,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기독교인들은 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미워할 일도 있고 싫어할 일도 있고 용서하지 못할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잘못된 교인들이 불의를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뇌물을 받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또 여러 가지 공직 가운데서 불의한 일을 해서 뒤에 오르내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의 기본 정신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누군가 복음을 통해서 영접하고 내가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마땅히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복음에 힘써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주로부터 된 사람은 마땅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위한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학교 공부를 해서 주력이 돼서 물질의 사명을 받아서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또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를 하고 동물을 보고 연구를 하고 식물을 보고 연구를 하고 또 사막 가서 사막을 또 연구를 하고 남극 북극을 가서 또 연구를 하고 가진 연구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그걸 연구를 해요. 정복한 나라고 말하면서 각 분야,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에 매진하고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죠.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고민이 늘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고통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절절하고 가슴이 아프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그와 같은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족이 주님을 다 믿지 않았다고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민족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있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가 있고 여타 어떠한 국가에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돌판 10계명이 있는 국가인데 그 국가에서 메시아를 오고 그리스도를 오셨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민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민족의 불의, 민족의 악, 민족의 죄, 이와 같은 것들이 국가 속에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사랑하시고 민족에서 큰 축복을 주길 원하고, 이 민족이 세계 여타 국가보다도 더 많은 국가 속에 복음을 증가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복음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타 어떠한 국가보다도, 어떠한 종교보다도, 어떠한 종교 교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한 영생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가하고자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되지 못한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으로서 그 국가가 구원받기를 정말 마음속에 근심하며 고통하며 그렇게 지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 이거는 계절을 말합니다. 계절로 하면 10월에 추수를 한다고 하면 6월 정도 된 거죠.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계절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왜냐하면 모든 추수는 연말에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중하순 그리고 11월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것을 수량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밭은 무슨 밭이겠습니까?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밭을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라. 사마리아 한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오고 있는 그들을 보라. 그들이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여인의 복음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나? 그 여인이 예수님 동네에 가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누군가 그리스도, 누군가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버렸다. 그분이 선지자가 아닌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동네에 가서 말했어요.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도 예배하길 원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말하길 원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할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할지 정말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그것을 속 시원하게 예수님께서 풀어 말씀하셨다면서요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는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바로 추수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자.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지만 4개월이 지나야 되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말씀에 순종하려 달려오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라고 마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이 어디라고 했죠? 구름입니다. 구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알곡도 구름 위로,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곡식도 구름 위로, 곡식을 거둘 때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으면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낫을 휘둘러 보는 주님이요, 곡식을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베어서 구름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계시록 15장 2절 이하에 있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흰옷 입고 병마를 타고 계시록 19장에서 천년왕국을 인해서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 휴거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전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마지막 무슨 목적을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인가? 영혼의 구원 때문에 믿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곡이 되고 우리가 곡식이 되고 우리가 잘 신앙적으로 익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성도가 휘어져 추수하게 될 준비를 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본문 속에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여 동네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씨뿌림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을 거두러 간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곧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른 말로 거두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 한 사람은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하자. 한 지역에 머물러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치료하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길을 쫓아내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립니다. 복음은 다른 지역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뭘 전파하라고요? 말씀입니다. 성경을 전파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전파하라고, 마태 12장에 있는 신약시대에 있는 안식일 교리, 곧 주일 제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마태 13장에 있는 천국 7가지에 대해서 전파하고, 마태 15장에 있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다 라고 전파하고, 마태 16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전도를 하고, 말씀을 쭉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구제사역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교회마다 선교사역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사람이 이미 사학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사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께 구하여 이미 영생이라는 삭을 받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미 삭이 있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삭이라는 영생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믿게 되면 구원이 거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의 신하게 되면 그것이 곧 구원의 증거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구원에 되어진 사람은, 구원에 이른 사람은, 영생을 삭으로 받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삭으로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돼요. 영생 열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미 천국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함으로 그들이 곧 열매가, 그들이 여인을 따라 나오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더라. 전도를 통해서 맺은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사도행전 4장 4절에 3,000명,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만 열매가 아니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하는 인격의 열매도 되어 있습니다. 이 인격의 열매가 또 중요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다가 주님을 믿을 때는 전도 열매가 중요합니다. 믿은 이후의 삶 속에서는 이 인격의 열매, 심령의 가난한 것을 중심해서 팔복의 마음을 갖는 것, 심의 오늘 극마와 첫 글자를 따서 8가지의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성도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팔복으로 가지 않고 돈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팔복으로 먼저 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목이 말라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받기를 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뒤에 반드시 복 8가지가 써졌어요.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개념도 있지만 인품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품의 개념이 있어요. 나 자신의 성품이 다 옳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성품이 내 스승이 되고 내 돕는 자가 되고 내 협력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섬기면서 가게 되면 발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이하에 사랑의 성품 1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해서 여러 가지 성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성령의 열매가 되어 있으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싸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입니다. 착하라, 의로워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라.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8가지 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라는 것은 전도 양식이면서 동시에 인품 양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도 열매이면서 동시에 인품 열매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이 나오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씨를 뿌렸는데 그가 동네를 거두러 가서 그도 열매를 맺고 예수님도 열매를 맺었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네,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에도 공회마다 건너서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계시록 15장도 구름 위에서 춤추면서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에 증거지 못하지만은 비록 한두 사람에 전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우리 중 누구든지 빛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빛이라고 말이죠.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성품의 열매를 맺게 살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주변인들에게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양식이 곧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열매가 곧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